창세기 16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창세기 16장 1절에서 9절 말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숲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찬양을 하나 듣는 것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주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긴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여러분, 여러분의 어두운 밤이 길게 느껴지고 있습니까? 어디에도 기댈 곳 없는 것 같습니까? 한계를 느끼십니까? 주님 외에는 아무도 없는 것 같은 그런 광야에 홀로 서 있는 그런 느낌이 있으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손을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을 만큼 주님을 필요로 하고 굳게 붙잡는다면 이미 여러분은 주님께 붙잡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없이도 살 수 있는 것처럼 살아간다면 여러분은 진짜 불안해야 됩니다. 내가 알아서 잘 살아간다. 주일날 내가 교회 가서 예배만 드리면 된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정말 걱정해야 될 만, 그러나 내가 주님 없이는 지금 숨을 쉴 수가 없다는 느낌을 가진다면 여러분은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성경에 이런 광야에 서 있는 한 여성이 나옵니다. 우리보다 약 4100년 전에 광야에 서 있었던 경험자입니다. 이 여성의 광야는 현재 상황만이 아니라 그의 인생 전반이 광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여성은 애굽 출신의 노예인데 어떻게 해서 노예가 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의 부모나 그의 조상이나 자기들이 어찌할 수가 없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운명 같은 일이 닥치면서 자녀들까지도 노예가 되는 그런 광야에 서 있게 된 겁니다. 지금은 아브라함 집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광야의 여성입니다. 2절에 보니까 여주인이 자녀를 낳지 못하면서 이 여주인이 너는 내 남편의 첩이 되라, 그렇게 해서 종에서 첩이 되는 그런 광야를 맞이합니다. 5절 6절에 가보면 임신을 했는데 그냥 잘 낳으면 될 것을 그만 주인을 멸시하는, 자녀를 낳지 못하는 여자라고 자기 주인을 멸시하다가 주인에게 학대를 당하다가 이제 도망자가 되어집니다. 흙수저로 태어나서 노예가 되고 시바지가 되고 학대당하고 도망쳐 나왔지만 갈 곳이 없습니다. 이 하갈의 광야는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 우리가 맞이하는 광야를 보게 하는 거울이 됩니다. 이 하갈처럼 우리도 광야를 만납니다. 사랑받으면서 자랐고 또 총명하게 자랐고 꿈을 키우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어쩔 수 없는 문제를 만날 때 우리는 슬픈 광야가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겼지만 어느 날 갑자기 내게 광야가 오기도 합니다. 몸도 마음도 약해지고 결국 노쇠하는 광야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괴로운 광야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다름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의 지배를 받는다는 점입니다. 마음으로는 뻔하게 하나님의 법을 바라보는데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따르는 부패한 이 본성이 최악의 광야입니다. 이런 광야 때문에 우리는 슬프고 두렵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지나는 동안에 한계인 광야를 만날 때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지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첫째로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광야, 하나님의 영역이다. 여러분께서 광야와 같은 그런 환경을 맞이할 때, 여러분이 어찌할 수가 없는 한계를 맞이할 때, 이 영역은 나의 영역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역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시간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면 됩니다.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물도 없고 양식도 없습니다. 지나다니는 사람도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늘도 없고 가족도 이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한계를 알게 하는 거룩한 학교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광야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오늘 성경은 광야에는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이 계시를 우리에게 해주시는 겁니다. 광야, 하나님이 계신다. 여러분이 광야를 만날 때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계시가 바로 오늘 이 성경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한계의 광야를 만나면
그 한계 상황을 하나님이 계시는 영역으로 인정을 하면 여러분은 그 절망감에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광야가 곧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은 한계에 있는 이 하갈을 선하게 인도를 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최초로 지어서 부른 사람은 하갈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경험하고 나를 살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경험자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겁니다. 슬프고 눈물 나고 불안한 자기를 찾아오신 하나님, 그리고 한계에 부닥쳐 있는 자기의 인생을 새롭게 열어주시는 그 나를 살펴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부르게 된 겁니다. 여기서 나를 살펴주신다라는 이 말씀의 원 의미는 나에 대해서 너무나 잘 보고 계신다. 광야에 서 있는 나를 너무 잘 아시는 분이다. 나에 대한 모든 것을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계신다. 그리고 내 모든 것을 다 품어주시는, 나의 모든 행위까지도 다 품고 출생부터 시작된 이 광야, 지금 자기가 맞이하고 있는 이 광야를 대해서 자기 잘못한 것까지도 다 품고 자기의 미래를 열어주고 있는 이 하나님을 만나서 고백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이라는 이 단어는 전능하신 하나님,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광야에 계시는 하나님은 광야 인생이 된 이 하갈을 너무나 잘 아실 뿐만 아니라 너무나 큰 능력으로서 광야의 인생을 존귀한 인생으로 바꾸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이렇게 광야에 계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광야에 있을 때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십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보다 더 여러분의 광야를 잘 아십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 광야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장의 과정에서 또 청년기의 과정에서 인생의 삶의 여정에서 광야라는 이 상처를 안고 있습니다. 현재에 우리는 광야라고 하는 고난에 들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광야라고 하는 죄에 묶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찌할 수가 없는 그 광야를 하나님이 주장하고 계시고 그 광야에서 나를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믿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그런 세월 야인의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은 불꽃 가운데 나타나셔서 그를 이 땅 위에 걸출한 인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광야에 있었던 다윗을 하나님은 함께 하셔서 가장 위대한 왕으로 올려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 계실 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인류를 죄에서 풀어주시는 메시아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누구보다 목마른 인생 광야에 있었던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마시게 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광야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욥은 너무나 절망적이어서 정말 어찌할 수가 없는 그 한계에 처해 있을 때 자신의 형편과 사정, 자신의 이 비난받는 이 현지의 문제 앞에서도
그것을 다 잘 알고 계시고 그 광야를 통해서 자기를 더 나은 정금 같은 사람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욥기 23장 10절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와 같이 여러분도 광야같이 힘들 때 여러분이 할 수 없는 것을 인정하시고 광야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나 영혼 비록 가려도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세상 풍파 속에 있어도 나를 인도하시리 믿네. 저 높은 곳에서 나를 항상 바라보시는 주님, 나의 갈 길 막막하여도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이 찬양처럼 여러분의 갈 길이 막막한 그런 광야를 만날 때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광야에 여러분의 한계 지점에 계시는 그 하나님, 그 한계 지점에서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그 하나님을 굳게 믿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 광야 같이 읽읍시다. 광야, 하나님과 접속하라. 우리가 고독하고 외로울 때 접속할 곳은 하나님입니다. 광야에서는 하나님께 접속해야 합니다. 현대 사회는 우리와 접속을 하려고 시도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광야 같은 외로움이 있을 때, 두려움이 있을 때, 불안함이 있을 때 우리에게 접속을 시도하는 것들은 매우 많습니다. 보이스피싱 같은 사기꾼들이 접속을 걸어오기도 합니다. 이단들이 힘들고 어려운 광야를 만난 사람과 접속하려고 친구가 되고 이웃이 되고 도움이 되어주는 접속을 하려고 합니다. 마귀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끝없이 뚫고 들어올 길을 찾아내는 해커처럼 우리 마음을 뚫고 들어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러한 접속을 차단하고 하나님과 접속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접속을 가장 잘 표현하는 단어를 찾자면 플러그인이 될 것입니다. 플러그인이라는 이 말의 본래 사용처는 전기 코드를 콘센트에 꼽는 것을 플러그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컴퓨터나 스마트폰에서 기존 시스템이나 앱에 연결해서 다양한 기능, 무한대로 확장이 될 수 있는 그런 기능에 접속하는 용어로 플러그인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스마트폰을 켜면은 뉴스에 우리는 연결되어집니다. 세상의 모든 뉴스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지식이 들어있는 사전에 우리는 세계의 모든 사전에 연결되어집니다. 세계의 모든 음악에도 연결되어집니다. 사무 작업에도 연결되고 또 게임에도 연결이 되는 무한한 기능과 연결되게 됩니다. AI에게 명령하면, 우리가 AI에게 접속을 하게 되면 세계 도서관에 있는 모든 지식과 우리는 단 몇 초 만에 연결이 되어집니다. 자율주행 자동차가 이제 나오기 시작했는데 자동차 앞좌석에 앉든지 뒷좌석에 앉든지 옆좌석에 앉든지 어디에서 앉아서든지 명령하면 최적의 도로로 움직여서 목적지에 데려다 줍니다. 그 이유는 자율주행차는 중앙 서버 그리고 위성과 끊임없이 데이터를 주고받으면서 가장 안전한 길이 무엇인지, 가장 최적의 과정이 무엇인지, 그리고 가장 빠르게 가는 길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데이터를 교류하면서 안전하게 데려다 줍니다. 만약에 이 중앙 서버와 연결되지 아니하면 그 차는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접속이라는 겁니다. 접속, 플러그인.
우리가 하나님께 접속하면 하나님에게 있는 모든 것에 우리가 연결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플러그인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권능과 사랑과 모든 은총에 우리가 바로 접속이 되면 바로 연결이 된다는 점입니다. 아무리 더워도 에어컨 전원을 연결하면 시원하게 되듯이 하나님께 연결되면 하나님의 모든 것이 나와 연결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 접속하는 순간에 십자가의 은혜가 여러분의 억만죄악을 그냥 쌍거리 소멸시키는, 먹물같이 된 여러분의 죄를 눈보다 더 희게 해주시는 그런 놀라운 연결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접속하는 순간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과 영광과 곧바로 연결된다는 이 살아있는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접속하는 것은 어떤 것이 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3가지 정도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보내는 신호,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는 신호에 접속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한계 상황을 맞이할 때, 광야에 있을 때 반드시 신호를 보냅니다. 그 신호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 접속하게 하는 가장 확실한 신호입니다. 이 신호는 광야에 있을 때 가장 강하게 잡힙니다. 일상에 분주할 때는 세상의 와이파이가 켜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호와 접속이 잘 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잘 되기만 하고 좋기만 하고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갈 때는 이 신호가 잘 안 옵니다. 그러나 세상의 와이파이가 차단되는 광야를 맞이하게 되면, 세상의 와이파이가 터지지 않는 그런 광야에 있게 되면 바로 하나님의 신호가 너무나 잘 잡힙니다. 광야에 서 있었던 성경의 인물들 중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잡히는 겁니다. 그전에는 몰랐는데 광야에 서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신호가 잘 잡히는 겁니다. 모세가 광야에 있을 때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신을 벗으라 라는 음성 수신이 정확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의 하갈도 광야에 있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수신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가 자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때는 하나님의 음성이 전혀 수신되지 않았는데, 한계 상황에 있으니까, 세상의 와이파이가 꺼지니까 영적 와이파이가 터진 겁니다. 사레의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이렇게 힘든 광야일 때 하나님의 신호, 말씀이 수신이 된 겁니다. 구약 성경을 기록한 히브리어에서 광야라는 이 말과 말씀이라는 말은 어원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광야라고 하는 히브리어 이 미드바르라는 이 말은 말씀이라는 히브리어 디바르에서 온 말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는 하나님이 말씀이 들리는 장소다, 그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광야 같은, 여러분이 어찌할 수가 없는 그런 한계를 맞이할 때 거기서 바로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와이파이를 켜두지 마시고, 여러분 차단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수신하기 위해서 영적 와이파이를 켜시기를 축복합니다. 설교 시간, 기도 시간, 찬양 시간, 심지어 여러분이 생각하는 시간에도 하늘에서 주파수가 지금 맞추어지고 있고 여러분에게 많은 신호를 보내고 있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성경을 읽고 그 성경에서 하나님이 내게 보내시는 신호를 잡으십시오. 이 신호 하나도 없이 그냥 내가 알아서 살아간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매일 기도하면서 매일 성경 보면서 들은 말씀 묵상하면서 내게 보내는 신호, 말씀의 신호를 여러분 접속하게 되면 하나님에게 있는 모든 것이 여러분과 연결됨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플러그인하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신호인 말씀을 잡았다면 그 말씀대로 실천한 순종, 이 순종이 바로 하나님에게 플러그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신호를 보냈는데,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보냈는데 내가 그 말씀에 순종을 하지 아니하면 그 순종을 통해서 연결되는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축복들이 연결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와이파이를 잡으려고 하면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하나님께 플러그인 하려면 순종이라는 비밀번호를 입력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무한의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광야에 있을 때, 어찌할 수가 없을 때, 심지어 여러분들이 노화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죽어서 썩고 흙이 되고 재가 되고 먼지가 되고 어디로 간지 흔적도 찾을 수 없는 그런 한계가 될 때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결되어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한 우리가 될 때 우리는 영광스러운 주님의 모양처럼, 주님의 형체처럼 변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여러분, 순종이라는 이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모든 은총에 접속됩니다. 9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고 했습니다. 광야에 있는 하갈에게 내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복종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이 하갈은 성질이 좀 못됐습니다. 이 여자가 아브라함 집에 들어오게 된 과정이나 아브라함 집에서도 아브라함의 안주인인 사레에 가장 가까이 두고 있는 이런 종이 된 것이나 그 과정에서 남편에게 들여다 보내주는 이 일이나 그리고 임신하게 되었을 때에 자기 여주인을 깔볼 정도라면은 이 여자 성격 보통 성격 아닙니다. 학대한다고 도망쳐 나오는 그런 여자입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들려온 신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는 순종을 합니다. 그 결과 그는 정말 위대한 큰 민족의 조상이 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말씀을 수신했다면 순종에 접속해야 됩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에게 있는 모든 평안과 연결될 줄 믿습니다. 순종에 접속하면은 하나님에게 있는 모든 능력과 지혜와 축복이 여러분에게 바로 연결됩니다. 12년 동안 헬루병으로 앓았던 광야의 여성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접속하는 순간 예수님에게 있는 치료의 권능이 그 여성에게 흘러갔지 않습니까? 그가 예수님의 옷에 접속하는 순간 그의 몸이, 병든 몸이, 광야의 몸이 예수님 몸에 있는 권능, 치료의 권능에 바로 연결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옷에 플러그인한 그 여인에게 이제 걱정하지 않고 평안히 살아도 된다라고 평안을 주시는 그런 예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플러그인하는 주시는 믿음, 하나님이 내게 감동 주시면은 그냥 순종하는 겁니다. 내가 옷자락에 손만 대도 낫겠다. 신호가 온 거잖아요. 신호가 온 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께 플러그인하는 것은 같이 합시다. 교회에 플러그인. 여러분,
광야의 하갈에게 들려온 하나님의 신호는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라는 신호입니다. 이 하갈은 그 신호를 무시할 수 있습니다. 죽었으면 죽었지 내 못 간다. 내 자존심이 있지. 내 성질도 한 성질 하는데 나는 못한다. 이렇게 했다면 그는 광야에서 어떻게 되었을지 알 수 없습니다. 그의 배에 잉태되어진 생명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나 이 하갈이 하나님이 주시는 신호 말씀을 잡고 순종해서 그가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게 됩니다. 여기서 여주인은 오늘날 교회를 상징합니다. 여러분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접속하는 것은 곧 교회에 펄러그인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완벽한 펄러그인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 있는 모든 은혜와 평강과 축복에 접속할 수는 없습니다. 교회에 펄러그인 하면은 예수님을 통하여 주시는 죄사함에 우리는 바로 연결이 됩니다. 교회에 펄러그인 하면은 예수님을 통해 주시는 기도 응답의 병고침의 평안에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과 우리는 연결이 됩니다. 교회에 펄러그인을 하게 될 때에 교회를 통하여 주시는 음보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런 권세를 여러분은 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말씀과 접속하시고 순종이라는 비밀번호로 접속하시고 주님이 이 땅 위에 두신 유일한 기간 교회에 펄러그인 완벽하게 해서 하나님에게 있는 모든 것이 여러분과 연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의 광야는 어떤 것입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는 광야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광야를 자꾸만 무시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있는 광야를 인정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자리에 있지 마시고 광야를 인정하십시오. 하나님, 이것이 내 광야입니다. 이 광야가 내 한계입니다. 내가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이 한계를 우리 하나님께 아뢰시고 그 한계에서 그 한계의 영역은 내 영역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이 하실 영역으로 인정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 문제가 건강이십니까? 물질이십니까? 삶이 너무 힘든 것입니까? 여러분의 그 광야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하나님과 접속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와이파이를 끄시고 여러분의 생각과 고집의 와이파이도 끄시고 하나님과 접속하십시오. 여러분에게 들려오는 신호를 놓치지 마십시오. 그 신호인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완벽하게 플러그인 하셔서 우리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 주시는 모든 은사와 축복들을 풍족하게 누리는 이 광야 인생 하갈이 비록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에는 속하지 않지만 그 뱃속에서 어찌 될지 알 수 없는 그 생명이 위대한 큰 한 민족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접속하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광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과 접속하십시오.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의 광야에 있을 때 한계 지점을 가지고 있을 때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어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그 모든 것을 소멸시키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님이 오셔서 믿음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집에 왔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한계가 있습니까? 어떤 광야에 서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바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신호를 받게 해 주시옵소서. 그 신호에 순종으로 접속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에 접속하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주의 모든 영광이 저들에게 연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